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율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 들어갑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짝퉁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초반에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야고보 사도가 분별하게 해주었습니다. 신자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짝퉁 하나님의 모습이죠. 가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가 부족한 신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분별했습니다. 또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별했습니다. 거짓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이 나뉘어진 마음, 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한 마음,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오직 믿음,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 부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정말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이 아닌 것, 거짓 자랑을 교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분별했습니다.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 경건이다. 거짓 경건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일 설교 말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 이것은 거짓 경건이다. 그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참과 어떤 거짓을 분별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 가지 에피소드인지 혹은 야고보 사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회당에서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회당,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회당에. 여러분, 회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유대교 때부터 10가정 이상이 모여있는 동네마다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회당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하듯이 예배하고 교육하는 장소로서 회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당이 언제 모였느냐? 평상시에 백성들 간에 어떤 이 마을 회의가 있을 때에, 구제할 일이나 장례건이나 혹은 이 백성들 간에 송사가 생겼을 때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법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능이 바로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모나이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회당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그 문제를 변론하려고 회당에 모이게 되면 회당장이 항상 어떤 이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두 사람을 동시에 한 자리에 앉게 하거나 동시에 기립하게 하거나 하여서 그 법 앞에서 평등됨을 일부러 그것을 법의 권위를 세웠다고 하죠. 이 신명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모세가 약 200만 명의 거느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수령과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 재판장들한테 무엇을 강조하느냐? 쌍방간에 공정히 재판하라. 타국인에게도, 이방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귀천을 따지지 말아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낯을 볼 때 웃고 계신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낯을 보고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왜 들어왔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배 드리러 왔을 것 같아요. 혹은 둘 사이에서 송사가 생겨서 약속된 시간에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 2절 후반절에 가난한 사람, 3절 후반절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남루한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해설을 해줘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요. 부자일 수도 있고 혹은 부자 행세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회당 내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단어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다, 에피플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존중하여 바라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누구를 존중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은 이유도 없이 단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인 것처럼 보여서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존중의 시선을 받지를 못합니다. 부자인지 부자 행세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이 이 사람에게 VIP 대접을 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 안쪽에 좋은 자리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서 계시든지 아니면 저기 내 발등상 아래 앉으세요. 여러분, 만일 이날이 교회 새가족 초청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애 처음 교회에 마음을 열고 왔는데 교인들이 새가족 담당자가 자신을 반겨주기는커녕
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깔끔한 용모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세가족 위원들이 앞다퉈서 그를 환영하고 갖은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어머, 참 귀한 분이 오셨군요. 목사님 설교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네.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단어, 이 신성한 단어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마치 사람에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고객 유치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외모로 차별받는 아픔을 집회 때 당한 한 태신자가 전도 집회 도중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초대한 전도자가 갑자기 왜 예배당을 나갔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초대장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 사건의 사실 여부와에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의 외모나 선입견으로 판단받는 것, 당시 판단받는 곳, 바로 당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내에조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 서로 그렇게 외모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이 교회 내에 질서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열이 받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 시대는 사회 자치가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정부의 조세 제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대표적인 사회적 죄인이었습니다. 채무, 변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추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려간 곳이 바로 당시 법정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가난한 자들을 노예 삼거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사연을 당한 이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있는 회당에서는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는 똑같이 업신 여기고 부해 보이는 자는 환대하였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가?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 자체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지 그들의 구원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삭개오나 빌립보의 루디아나 고린도의 유력한 자들과 같이 부자이면서 동시에 회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많은 경우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마땅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와
그 질서를 대체하고 전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질서를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습과 질서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하는 강력한 항체를 지닌 곳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있고 외모 좋고 직장과 스펙 좋은 사람이라고 환대하고 그것에 미치지 않는다고 차별한다면 그거는 세속의 질서죠. 아니요. 거꾸로 말해서요. 요즘은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차별했다가는요. 법정에 끌려갑니다. SNS상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교회가 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에 그 질서를 여전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분노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회당에 모인 형제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내가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 폭력 행사하지 않았어요. 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해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다. 범법자가 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경건과 거짓 경건 이걸 분별해 가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 그리고 짝퉁 교회 이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그 일에 분투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구조화된 세속의 질서를 여전히 지지하고 그 질서를 교회화하려 하는 곳 그것이 짝퉁 중에 대단한 짝퉁 교회인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세속화된 짝퉁 교회를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짝퉁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모습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이 이웃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 대상이었던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내 이웃의 아내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과 그 기준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깨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 잘 하셨다 하더라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외모를 보고 내가 존중히 여길 사람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연에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아닌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이며 종말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될 질서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를 미리 구현하는 곳,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저 세상의 질서를 이 세상에 이루는 통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화한 곳, 하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종말론적인 질서가 초대교회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품이 값지고 귀한 만큼 곳곳에 짝퉁도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와 같이 차별당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왔었을 때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유대인들로부터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는 인간으로서 여러 사회적 차별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가정 환경과 출신 배경으로 차별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그분의 외모로 말미암아 차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잘생기고 근육질의 백인 배우를 연상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오늘 이 본문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자라온 배경 속에서 그의 혈육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형이었던 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야고보 또한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광의 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는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언제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고 묻은 겉옷이 모두 벗겨지고 난 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침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얼마나 눈앞에서 차별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격하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차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인종이나 나이로 한 인격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모든 외모로서 서로를 속이고 갈취하던 그 세상의 질서가 종식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평상시에는 한데 뒤섞여 있어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외모로는 구별되지 않는 무리들에 대하여 마침내 종말의 날에 영광의 주께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두 그룹 곧 양의 무리 그리고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1년도 6월에 경기도 양평에 24단이 있었는데 그 24단에서 훈련받고 있던 신임 장교 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사단장이었던 나상홍이라고 하는 소장님께서 이 6명의 교관들을 신병, 2등병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이들을 군 입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2등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 부대가 어떻게 실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부대를 진단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2등병과 똑같이 입소를 해가지고 사단 내 여러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병으로서 온갖 갖가지 부조리한 부대 내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당시 나상홍 장군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부대 내에 여러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급별로 생활관을 사용하는 문화라든지 주로 밤 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군대 내 불의한 문화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6명의 장교들을 2등병으로 위장 잠입시키는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6명의 위장된 2등병 이 교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위장된 6명의 교관처럼 교회 내의 부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 내에 위장 잠입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과 마태복음의 전체 조명 속에 봤었을 때 야고보서는 마태복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슷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이 가난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인 스스로가 편견에 갇혀 있어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환대하고 주목해야 할 이웃이 회당 안에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라고 취급하는 이 회당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당시 초대교회를 깨우며 오늘 본문을 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점점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또한 사회 계층의 기득권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애초에 주께서 세우신 이 하늘의 질서를 그리 언어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에 참여하는 잔치에 쳐다보는 자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속의 질서를 붙잡고 있는 이 회당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통탄하며 오늘 우리에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이렇게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길들여져 있는 교회의 부조리함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아와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마침내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회당 문을 열고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 곳곳을 신방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스한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신방 오시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극진한 섬김으로 그 나그네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 그의 발을 씻겨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도를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고 롯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12월 우리가 한 달 살아가면서 급작스런 이러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그 주님, 때로 굶주리고 목마른 이웃의 모습으로, 외로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헐벗고 병든 환우의 모습으로, 억울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곳곳에서 현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 자신, 여전히 형제를 외모로 차별할 때에 그 주님의 차별당하심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위선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